안녕하세요. 저희는 서스테인 프로젝트 팀의 정혜성, 고주영, 서진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스테인 프로젝트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찬양 인도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. 오늘부터는 실제적인 실전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엇인가요? 네, 오늘의 주제는 콘티 짜기입니다. 네,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콘티를 짜는 일인데요. 우리 집사님은 콘티를 짜보신 적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제가 원래 포지션이 찬양 인도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아는 곡 몇 곡 추려가지고 한 곡 선택하고 그 키에 맞춰서 몇 곡 선택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시어 참미책 같은 거 네. 보면서 요거 좀 괜찮은데 이번 주에 이거 할까? 뭐 이렇게 골랐는데 맞아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안 되겠죠. 네. 물론 콘티를 짤 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세 가지 알려준다 하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? 네,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. 메시지. 콘티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아주 중구난방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곡이 그 메시지를 담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. 그렇다고 해서 1번부터 6번 찬양까지 믿음이 들어가는 곡들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담은 그 곡은 한두 곡 정도로 정하고 그 앞뒤로는 이 예배의 흐름에 맞게 또 이렇게 곡을 콘티를 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콘티를 하나 예로 들으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. 네.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? 네. 네, 이 콘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, 여러분? 아시겠나요, 집사님? 이곳에 계신 성령님, 주님이 주제인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모든 예배의 주제는 주님이시긴 하죠. 그렇죠. 네, 맞아요. 예, 여기에서 제가 담고 싶었던 주제는 네.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 되신다. 뭐 이런 주제였어요. 그래서 이 예배의 주제를 담고 있는 찬양은 이 주는 나의 힘이요랑 오직 주만이 요 두 찬양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첫 곡에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곡을 부르면서 예배를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했고요. 그리고 이제 주제 찬양들 2개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선곡을 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딱 봤을 때 그 회종들은 그런 이제 메시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인도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렇게 그주고 필 받는 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죠? 맞습니다. 그러면 찬양곡도 사실 많이 알고 있어야 그 주제에 맞게 또 뭔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네, 찬양의 가사가 결국은 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매번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을 반복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좀 약간 나 중심적인 그런 찬양곡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곡들만 부르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또 하나님 되심을 좀 선포하고 그런 찬양들을 부르는 게 적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골고루 찬양할 수 있도록 선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곡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선곡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. 곡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곡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또 그렇죠. 되겠네요. 맞아요. 네.
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연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렇죠. 예배 그 콘티 받으면 꼭 한 번 더 네. 생각하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연주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일단은 음악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맞아요. 게 많으니까 연주자들은. 그래서 인도자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 해서 콘티를 짜게 되었다. 이런 메시지가 오늘은 주제다. 네. 뭐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줘도 연주자들도 그거를 인식하고 네. 할 수 있으니까. 간략하게 그거를 얘기해줘도 네,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. 네, 도움이 많이 되겠죠. 네. 그럼 콘티를 이제 한 주 한 주 짜고 이제 수년간 하셨으니까 네. 그걸 이제 모아두고 정리를 해두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또 주제에 맞게 또 정리를 해두시는 편인가 어떠신가요? 네, 저는 매주 짜는 콘티는 꼭 기록을 남기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이 클라우드, 네. 클라우드에 이제 여러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죠.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때 맞는 콘티들을 좀 네. 했던 거를 좀 살펴보면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있습니다. 했던 거를 다시 불러와서 하는 게 뭐 나쁘진 뭐 않죠. 나쁘지 않죠. 네, 그게 늘 준비해서 짠 거니까. 네,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네, 그러면 콘티를 짤 때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네.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? 네, 두 번째는 음악입니다. 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하나는 조, 우리나라 말로는 조라고 하는데 키라고 하죠. 그리고 빠르기, 템포, 이 두 가지입니다. 네. 키를 고려해야 될 경우에는 이 곡을 연결할 때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되는데 곡을 연결해서 부르고 싶을 때는 곡들이 같은 키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른 키의 곡들을 연결하는 게 어렵죠, 실질적으로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해야 될 것은 음역대입니다. 음역대가 자신과 보컬들이 부르기에 적당한지를 생각하면서 이 키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낮거나 또 너무 높아서 부르기에 힘든 키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. 네. 찬양 예전에 콘티 짤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네. 그냥 시야참여 보면서 네. 그때는 키별로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. 뭐 참이 2000이나 1500 시절에는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앞에 코드 똑같은 거 이제 붙여서 했는데 키가 다른 거예요. 맞아.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사도로 시작하는 노래 있고 네. 막 이러면은 그렇죠. 키가 다르죠. 네, 이런 거 알아야 또 알면 좋죠. 그래서 항상 그 조표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샵이 몇 개 달려있나 뭐 이런 거. 네. 아니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. 네. 진짜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고. 네. 그리고 연습 때 이제 불러보고 키가 높아서 이제 키를 좀 낮춰달라는 인도자를 종종 만난 적이 사실 있거든요. 그럼 연주자 입장에서는 또 시컨 만약에 연습해 갔는데 갑자기 키를 또 낮추지. 그럼 또 다시 적어야 돼, 사실은. 그렇죠. 또 그러면 힘들죠. 약간 좀 어려움이 연주자한테 있는데 네. 사실 이런 부분들은 콘테를 짜고 미리 불러보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뭐 정말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인도자가 콘티를 이제 밴드나 연주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연주와 가창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키는 적당한지, 뭐 템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또 뭐 코드는 어떻게 연주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악보에 적어주면은 이제 연주자들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인도를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의 음역대가 어디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레를 넘어가면 미를 부를 수 있긴 한데 너무 버거워요. 네, 그 자기가 보면서 이제 곡을 보면 거기에 탑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제일 높은 음이 있을 건데 그게 자신의 음역대랑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렇게 키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밴드에게 키를 변형시켜달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무례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연주자들이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그죠? 그렇죠. 네, 좀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러면 어때요? 이제 콘티를 올렸는데 악보는 A 키인데 G 키로 하겠습니다. 라고 그냥 언급만 하시고 G 키 악보를 안 올려주시는 분도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이제 그런 분들 스타일 우리는 연주 파악해야 되니까 또 그쵸. 그런 스타일인데 조금 이제 성격이 강압적인 분이시다. 그냥 고쳐서 가고. 근데
또 친절하게 이제 키를 바꿔서 올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네. 전사님은 어떤? 저는 가능하면 그 키에 맞는 악보를 드리죠. 아. 찾아가지고. 네.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. 인터넷에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서. 네. 정말로 없다. 네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악보를 찾아봤는데 없다. 그러면서 아니면 자기가 본인이 키를 바꿔서 적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. 인도자가. 네. 뭐 안 되면 좀 누구에게 부탁해도 좋고 네.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잘 넘어가시는데요. 좋습니다. 네,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템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. 보통 예배가 한 20분 정도의 폼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많을 텐데 이때 느린 곡과 빠른 곡의 수를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겠죠. 보통 가장 무난한 거는 처음에 느린 곡 한 곡을 하고 그 다음에 빠른 곡을 한두 곡 뭐 연결해서 부르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곡은 좀 느리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. 또 이 템포뿐만이 아니라 같은 4분의 4박자 노래라도 이렇게 비트가 다른 노래들이 네.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날에 이런 노래 이거는 그냥 8비트잖아요. 네, 그죠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뭐 내 모든 삶의 행동이라든지 뭐 호산나라든지 이런 네. 거는 16비트 뭐 노래니까 그런 비트가 다르면 곡을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선곡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방금 호산나는 그거 아니고. 그거 아니고. 찬양. 네. 소리가 많이 바뀌었다 그죠? 네. 맞아요. 비트나 리듬이 같은 곡을 연결해서 이제 해야 하는데 네. 사실 리듬이나 비트가 다른데 연결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 매끄럽게 네, 연결하기가 맞아요. 사실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건 예배 실황 영상 같은 걸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. 전도사님도 이제 뭐 타교의 예배 실황을 참고를 하시는 편이신가요? 네, 많이 보죠. 많이 보고 또 우리 밴드들한테 많이 공유도 하고요. 네. 연습 시간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레퍼런스를 주고 그거를 이제 각자 카피해 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연습 시간에는 그 카피해 온 거를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. 저도 곡을 연결하고 싶은데 네. 이 곡이랑 어떤 곡이랑 연결하면 좋을까?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찾아보면서 많이 또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네,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습니다. 참 네.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네.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긴 해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? 세 번째는 이제 회중입니다. 콘티를 짤 때 회중이 누구인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. 회중의 연령대가 어떤지 또 청년 예배인지 장년 예배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회중들이 편한 곡들을 선곡을 해야 합니다. 청년 예배에서 너무 오래된 성가곡을 부르면 좀 청년들은 생소하고 네. 또 음악적인 부분에도 공감하기가 좀 어렵겠죠. 또 반대로 장년 예배에서 요즘에 나오는 단기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곡들, 어려운 리듬의 곡들을 부른다면 많은 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회중에 맞는 선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교회마다 또 자주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 또 다르다. 맞아요.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가는 교회마다 부르는 곡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찬양인데 그 교회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찬양인 것들도 있고 제가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콘티에 넣었는데 그 교인들은 너무 생소해서 부르기 힘들어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곡들을 불러왔는지 아마 저보다 먼저 했던 그 찬양 인도자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분에게 이런 정보를 좀 얻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혹시 장년분들이 이제 많은 예배와 이제 청년들이 많은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느꼈던 차이나 또 그 차이에 맞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로 갔던 교회 평균 연령이 거의 65세였거든요. 어르신 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제가 거기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제 내가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요? 네, 그런 거라든지 나는 가리라 주기를 가리라 뭐 이런 거 동남풍아 불어라 이건 아니죠. 네, 뭐 이런 노래들 많이 불렀거든요. 그리고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
네. 그리고 나중에 청년부부 예배에서 인도할 때는 네. 요즘 유행하는 뭐 어노인팅이라든지 제이어스라든지 마커스라든지 이런 팀들의 곡들을 선곡해서 부르기도 하고, 찬송가를 불러도 좀 감각적으로 편곡이 되어 있는 그렇게 선곡을 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팁이 딴 게 없고 네. 이 회중의 연령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를 선곡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늘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여기서는 이걸 파악하고 또 기본적으로 또 새로 나오는 찬양들도 늘 뭐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또 상황에 맞게 콘티를 짜고 선곡을 할 수 있는 게 인도자의 또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어른 예배랑 천연 예배 인도 중에 어느 게 더 좋으세요? 뭐 둘 중에 고르라면은 네. 청년 예배이죠. 네. 아무래도 네, 어른 예배를 하면은 물론 곡들도 옛날 곡들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또 멘트를 하고 이런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. 어린 전도사가 와서 막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. 맞아요. 멘트 되게 조심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요. 네, 청년 예배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고 또 곡을 선곡하는 것에 있어서도 선택지가 좀 많은 편이고요. 그런데 제가 좀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청년 예배도 약간 버거울 때가 있어요. 막 뛰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좀 이제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 나이 때 회중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제 뛰고 이런 거 좀 힘들죠. 아니 근데 원래 안 뛰셨잖아요. 저 그래도 연주하시니까. 많이 뛰었어요. 아, 그래요? 앰프 위에도 올라가 보고 이제 셀레브레이션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러면 안 많이 되는데 과하셨네요, 많이. 그런 것도 해보고 뭐 젊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. 많이 해봐서 요새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도요. 무릎이 아파요 이제. 그렇죠. 이제 베이스 저 웬만하면 앉아서 치고 싶고 서서 치는 건 사실 별로 안 좋아요. 맞아요. 우리가 나이가 이제 그죠. 우리 살 곳이 이제 점점 줄어드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,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회중이 모르는 곡이 너무 많으면은 또 회중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. 모르는 곡을 너무 자주 부르는 것을 피하고 한 달에 한 곡이나 두 곡 정도를 반복해서 부르면 이제 회중들이 그 곡에 익숙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익숙한 찬양만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또 새로운 곡만 하는 것도 그렇고 회중을 보고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. 그러면 새로운 곡을 하실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그 곡을 이제 선정하시는 편이세요? 저는 제일 먼저 가사를 봅니다. 그 찬양곡이 어떤 가사이고 어떤 메시지인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일단 그 곡이 제 마음에 와닿아야지 제가 또 회중에 나눌 때 은혜가 있겠죠. 또 그리고 나서 이 음악이 회중들이 부르기에 적당한지를 보겠죠.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너무 어려운 곡이면 이제 회중이 따라 부르기가 힘드니까요. 그래서 아직 부르지 못한 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가사 때문에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세상의 보양보다 되게 좋아하거든요. 좋죠. 부르기가 너무 어렵죠. 맞아요. 저는 어른들은 힘들죠. 연주만 했으니까 연주만 하니까 내가 불러도 뭐 아무 때나 불러도 되는데 정확히 부르는 게 어렵더라고요. 그것도 보컬들도 다 부르는 게 다르고 막 이래요. 그게 박자가 좀 어려워서. 맞아요. 콘티를 어떻게 짜는지 콘티가 금방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네요. 그리고 콘티를 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전사님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세요? 저는 짧게는 30분 그리고 길게는 한 2시간까지도 걸리는 것 같은데 짧을 때는 이렇게 막 뭐 운전을 하다가 막 곡들이 막 생각난다든지 뭐 요거 하면 되겠다 이번 주는 이렇게 미리 좀 생각했을 경우에는 좀 콘티가 빨리 나오고 또 정말 콘티를 짤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. 뭐 급박하게 해야 될 때 그때는 약간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콘티를 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2시간 정도 걸릴 때는 언제냐면은 곡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이
많이 들어보고 제가 연주를 해보고 네. 적당한 레퍼런스를 찾는 게 힘들어서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리고 콘티를 짰다면 이제 그 콘티를 인도자가 먼저 숙지해야 될 텐데 네. 그 시간도 사실 중요하겠다, 그죠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저도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네. 콘티를 짤 때랑 그리고 예배 하루 전날 요때는 꼭 제가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때 생각이 나고 또 기타나 노래도 제가 조금 익숙한 상태에서 예배에 나갈 수 있으니까 네.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콘티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밴드랑 합주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콘티를 어떻게 짜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네. 또 콘티를 짜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또 다음 시간에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시죠? 네. 네. 그러면 오늘 콘티를 짤 때 생각해야 될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짧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콘티를 짤 때 우리가 3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,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,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적인 부분, 네. 조화, 또 템포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고요. 또 세 번째는 우리 회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회중의 연령대에 잘 고려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곡을 선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, 오늘 3가지 배웠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도 콘티를 많이 짜보고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또 좋은 콘티가 나오고 또 준비된 만큼 또 좋은 예배를 드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그러면 콘티를 이렇게 짰고 합주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